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율법,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실 지키지 못할 율법으로 우리를 겁주고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사실 출애굽하기 전 약 400년가량의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굴까? 남의 나라 땅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스스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사실은 말로는 고백이 되어지지만 이게 뭔가 몸으로 진짜 의식적으로는 점점 흐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 대략 한 35년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말을 잃어버리고 문화 역시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우리 속에 말이나 단어 속에 남아있잖아요. 애굽에서 오랜 동안 노동과 억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절실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왜 노예로 평생을 비굴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문과 노역의 시달림으로 죽겠다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속박에서 이들을 건져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대가로 노예 생활 이제 청산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문화, 우상의 세계관에 매여 있던 노예의 삶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출애굽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참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즉,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삶을 떠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길잡이로 주신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게 되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셨죠.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애굽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통해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내게 속하였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나의 나라의 백성이며 거룩한 자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간략하게 이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이 십계명의 말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당위로 생각하고 문자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본 의도, 본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정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나누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벌 받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그 사랑을 이루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해서 내가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런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옥죄이고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라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런데 알맹이는 쏙 빠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자에만 얽매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셔요. 그 깊이를 보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 속도 다 들여다 까놓고 뒤집어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래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이걸 보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고 은혜예요. 하나님 그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19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단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어미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높은 절벽에 둥지를 치고요. 부드러운 털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고 먹이를 나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새끼 독수리를요 둥지에서 밀어낸다 그래요. 아무 예고도 없다가 얼마나 깜짝 놀라요. 늘 먹을 것을 주고 늘 품어줬던 엄마가 그냥 절벽 밑으로 확 밀어낸다는 거죠. 깜짝 놀란 새끼 독수리들은 꽥꽥 소리를 지르겠죠. 아직 제대로 펴지도 않는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진짜 날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생존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계속 새끼 독수리는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모습을 그냥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와서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어린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순간에는 사실은 어때요? 엄마 독수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밀쳐냈지? 나 죽으라는 거야? 나 이제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는 마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종종 예수님 왜 믿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에 아픔을 주시지? 정말 아주 작은 일인데도 마음이 아픈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밤에 잠을 설칠 만큼. 왜 삶은 이렇게 고비고비가 많을까? 인생의 고비는 나이만큼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일 뿐입니다. 내가 혼자 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순간, 훈련시키시는 시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지켜보시는 순간이고, 바로 그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를 업고 안고 다시금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개를 펴고 살아갈 주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의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되며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쁘며 힘이 되며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